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차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평안했죠?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지난주 우리 3주에 걸쳐서 3주도 좀 더 됐는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과 연관되어져서 6절로 11절까지의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아직도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의 의미와 또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신다라고 하는 이 양자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듯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은총을 받았으나 그다수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해당되어지죠. 구원과 복음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가나안의 안식,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의 안식을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실체가 아니고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형에 실패한 그들은 무엇에 실패하냐면 실체에 실패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도 오늘도 나오게 되지만 반복적으로 또 나와요.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을 근거로 한 불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뭐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죠? 조금만 우리는 이 틈을 보이면 이 완고한 마음 위에 불신앙이 우리 안에 이게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금요 성경 공부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사람은 날 때부터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기심이 제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이기심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본성적인 이 이기심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이기심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져요. 왜?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대부분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잖아요. 전혀 제어가 안 돼. 이기심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나쁜 환경이라는 말이 가난한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를 못하지요. 가고 싶은 것들을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기심이 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심은 환경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환경이 좋으면 이기심은 더 안 좋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잘 받으면 이기심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받지 않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이기심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조차도 뭐죠? 하나님 앞에 그 완고함이 불신앙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완고함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예외될 인생이 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해서 소개하느냐라고 할 때 왜 그럴까라고 하면 그와 반해서 뭐죠? 그만큼 인생이 어려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원 이후의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구원 이후의 성화를 얘기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와 삶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놓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 또한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는 인생이 가지는 제한되어진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삶과 성화의 문제가 우리가 쉽게 높낮이를 측정하거나 우리가 범주를 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더 뼈저리게 우리 속에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목회 횟수가 더해 갈수록.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구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장이 비추어지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재되어져 있던 이 1세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복음과 구원에 얻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뭐 했다고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7절에서 받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받아요. 그러면 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과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 시대에 주어지는 현재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간, 우리 지난주 나눴죠. 하루와 천년의 부분과 완성의 문제를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은 현재니까, 그분은 영원히 오늘만 계신 분이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도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이었고, 자, 그렇죠? 우리가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오늘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네, 출애굽 1세대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시대에 통치하던 때를 말하죠. 그 뒤로부터 403년이 지나간 후에, 자,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는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죠? 출애굽 1세대도 오늘이고 다윗 시대의 통치함을 받던 이스라엘도 뭐죠? 하나님에게는 오늘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뭐 했다? 남아있다. 그러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세대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우리가 이 범주 안에, 이 대상 안에 뭐죠?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각 세대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여러분 공평하게 공등하게 주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은 뭐죠?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오늘은 어떤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안식에 들어갈 당신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니까? 구원의 안식의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게 뭐죠? 오늘을 여기서는 뭐라고? 지금.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안식의 또 다른 의미와 개념을 나누겠는데요.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에 들어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할 때 여기에 안식은 앞에서 사용되어졌던 안식과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안식은 끝냈다라고 하는, 쉰다라고 하는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완성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구원의 사역까지도 무엇을 이미 완성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죠. 혹시 기억이 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만을 너무 우리는 부각시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우리는 이걸 우리의 구원에 너무 크게 놓는데 죄의 타락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죄의 유무에 죄의 타락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축제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늘날은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봤는데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의 개념 속에 가져야 되는 복된 의미가 뭐냐면 축제의 개념, 즉 파티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축제적 측면이 이 안식의 개념 속에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가 반드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뭐죠? 찬양의 요소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그 찬양의 요소 속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뭐죠? 빠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안식일 속에 주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과 축제의 요소가 우리 속에 담겨진 분명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축제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은 은혜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덕목들과 신앙적인 어떤 열심과 헌신과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우리 속에 제대로 성경적인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나 교회의 어떤 진행에서 우리가 뭐죠? 겪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성경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된 이해나 오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양의 다른 부작용들이 우리 속에 뭐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무엇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속에 주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우리가 매번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주일의 연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경건 속에서 매일매일의 개인의 구원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성경이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성경의 선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오는 신앙적인 감격이나 감사의 요소가 우리 속에 뭐죠?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노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신약교회.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이었지만 신약교회 성도들 속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왜 주일을 지켜요?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뭐죠? 완성되어진 우리로 뭐 하도록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야 뭐 바쁘지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바빠서 너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생활을 잘 압니다만 주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초밀하게 긴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철야 같은 걸 할 때 이전에도 보면 뭐 저녁 9시부터 철야 기도하면 새벽까지 철야 기도했고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뭐 정신없죠. 피곤이 잠이 턱없이 부족하고 피곤이 그냥 완전히 머리를 넘어서서 그 할 때까지 몸을 그렇게 혹사하고 주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오전 예배 밥 먹고 나서 또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또 끝나면 저녁 예배 오후 예배 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그런 막 몸을 거의 자학하는 수준의 자학적인 거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뭐 사역을 저도 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몸이 나빠질 이유가 있겠어요? 몸을 거의 뭐 자학하는 수준으로 뭐 그것도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해오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뭐죠?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무 숨 돌릴 틈이 없으니까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주일 속에 있는 어떤 요소? 축제의 요소. 그러니까 그 축제는 어때요? 파티는 즐겁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서로 우리 축제에서 서로 사람들을 대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사라지고 또 그 감사의 대상을 나눌 성도들이 뭐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일을 많이 하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주일은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일을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의 일을 헌신하게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걸 내가 확인하고 그 구원의 완성에서 오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고 그 요소가 누구에게 여러분 비추어줘야 돼요? 지체들에게. 그래서 내 개인적인 확인이 상대방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확인시켜 주는 날. 이게 뭐죠?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구원의 날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왜 이 안식을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느냐. 아니 생명을 얻은 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뭐 어느 민족이나 그렇지만 아이가 출산하면 다 즐거워합니다. 생명을 얻으면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모유를 끊을 때 뭐죠? 대연을 베풀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날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룬 완성을 이룬 날인 것을 우리 스스로 뭐죠? 확인하니 이 날이 뭐죠?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잃은 드라크라마,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에 오는 감사와 감격의 대표적인 이 비유가 뭐죠?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잃었던 것을 계속 잃었다가 찾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비유가 뭐냐면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비유. 그래서 아버지가 뭐죠? 그날 뭐 합니까? 송아지 잡잖아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먼저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본문에 15장 32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죠? 마땅하니라 하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즘 나누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이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는 마땅하지 않지 않아요. 전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해가 동쪽에 서쪽으로 뜨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아니 새가 하늘을 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뭐 인위적이에요? 뭐 어디가 인공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뭐 하는 게 아니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게 여러분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이 이치잖아요. 이게 마땅하다는 말이 누가 옆에서 시키거나 강요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 속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엇이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뭐죠? 아직 접목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그 안식이 뭐죠? 우리 속에 열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뭐죠? 불순종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놓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그것을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란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란다고 그래서 이것이 마땅한 작용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물음을 체크해야 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뭐죠? 일찍 이른 나이부터 어리니까 못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뭐죠? 서로 Q&A를 해야 돼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답변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작업이 우리 속에 굉장히 필요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완성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쉼의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자기가 쉬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 나도 일한다. 그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 하나님이 일을 쉬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쉰대요. 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과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뭐죠? 아버지께서 쉬심같이 우리도 쉰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복되게 걸어가지만 숨차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가 늘 요즘에 원하는 게 뭐냐면 쉬고 싶다. 쉬고 싶은 걸 원해. 여러분도 때로는 그 정말 꿀맛 같은 쉼을 원하죠. 근데 쉴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쉼이 누구와 우리와 서로 연결해서 뭐죠? 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왜 쉬어요? 왜 쉬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안식, 구원의 문제에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손댈 게 없는 것처럼 이미 완성으로 완전히 마감이 되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의 무엇을 완성,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권능과 신실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뭐죠?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권능과 은혜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손길들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뭐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대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과 신적인 모든 권능의 쏟음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뭐죠? 담아낼 때 우리도 뭐죠? 우리의 구원과 안식에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쉼을 갖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죠?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의 피조적인 한계,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의 한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완성의 문제를 향하여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성경에 이르는 진리와 의에 이루는 거룩한 싸움이 우리 속에는 뭐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뭐죠?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참된 우리가 안식,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팩스터 같은 목사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는 뭐죠? 참된 안식이 없어요. 사실 매일매일이 숨가쁘고 우리의 일상의 패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신앙의 어떤 싸움 때문에 뭐죠? 우리가 참된 쉼을 갖지 못.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구원의 온전하고 완전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에 이를 때만이 뭐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이 있어요?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현대인들이 잠깐이라도 여행을 많이 가고 쉼을 갖고 요즘은 회사도 뭐 안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잠깐의 쉼을 통해서 뭐죠?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일, 안식일의 학장인 안식년, 안식년의 학장인 희년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어떤 선생님들한테도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해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심지어 뭐 찬양 인도나 찬양팀, 성가대, 교사, 구역 봉사자들, 뭐 셀 봉사자들, 그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한테 안식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줘야 돼요. 뭐 30년 근속 이것도 뭐 훌륭하지만 안식년을 주는 거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요즘은 안식년이 번역이 되어져서 현대사회에 맞게 번역이 되어져서 3년으로 줄이는 데도 많아요. 6년 동안 현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전후 세대는 전쟁 이전의 세대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난 애들은요. 그렇지 못한 애들하고요. 이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힘들어하는데 쟤는 저걸 하나도 안 힘들어해요.
전쟁 이전의 세대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들은 웃어요. 그게 고생이야 그래. 그게 힘드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데 그분들은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아온 세대가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전쟁 이전과 이후 세대.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요즘엔 안식년이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어든 데가 많아요. 그래서 3년을 사역하면 뭐 3개월을 쉰다든지 아니면 6개월을 쉰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좀 변혁이 되어지는 그런 적용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뭐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죠? 하나님의 심이 우리의 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온 자만이 신앙적인 거룩한 싸움을 한 자만이 뭐죠?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안식과 구원의 영광이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해 달려갈 때만이 이 참다운 안식.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 없냐면 이 안식에 소망이 없어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만이 안식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안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워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돌아서 가버려요. 그렇게 회피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한 뭐죠? 참된 쉼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참된 쉼의 완성은 누가 소망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숨가쁘고 힘들지만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완성을 뭐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뒤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뭐죠? 찾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사람들은 뭐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그런 안락함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장차 올 것을 뭐죠?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의 심과 완성에 우리 모두가 뭐죠? 동참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또한 동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확인하며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사역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 우리 속에 효과적으로 하나님 이루어져 그 구원의 완성이 주는 영광된 그 심과 영광된 완성이 하나님 거룩하신 허락하신 주의 날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시켜 줄 때 허락되어진 주님의 날이
우리 속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허락되어진 공동체와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복된 교제와 성도의 복된 나눔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